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진실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유언을 할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길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삶의 교훈을 남겨주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저도 1994년 말이니까 벌써 28년이 넘었네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었었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와 해결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유언의 모습이 아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유언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또한 유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유언적 고별 설교가 또한 기록이 되고 있지요. 모두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철학적인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윤리의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또한 배우고 익혔던 그런 학문의 습득 과정을 통해서 학문으로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침이자 또한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을 하여서 체득했던 그런 살아있는 깨달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호소력이 있고 또한 순종할 만한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부모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후손에게 재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즉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2장에서는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어서 즉위를 하자마자 다윗이 바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는 역대상 29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 또한 건강을 회복한 듯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와 재원 확보를 하는 등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1장과 2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생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열왕기상의 저자는요, 새로운 시대인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과감히 다윗의 행적을 생략한 듯 합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언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 임종할 때가 되면은 그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재산의 얼마는 누구에게 상속을 하고 또 얼마는 누구에게 준다. 뭐 그런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뭐 물론 그 상속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가 죽은 후에 또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냐, 즉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냐가 또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그 유명을 달리했던 어느 게임 업체의 그 회장이 남긴 유산을 그 미성년자였던 딸이 받은 그 재산이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남겨진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다윗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전혀 다른 유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 한 가지 요구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길로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그 부왕이었던 다윗의 유언을 귀 기울였을 것이고요. 또한 솔로몬의 그 왕정 초기에는요, 이런 다윗의 유언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받은 유산은요, 다른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었었습니다. 저 역시 또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청빈하게 공무원으로 사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사실 오히려 은행 마이너스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신앙 강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값진 유산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수십억 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흥청망청 쓰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아마도 그 유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물려준 왕권, 그 어마어마했던 재산, 금은 보아 정말 많았겠지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살아생전 겪으면서 터득했던 그 진리는 결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죄 중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만일 여러분이 수천하신 그 순간이 온다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을 보시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유언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재산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남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그런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7절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유언을 남기면서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인적 청산, 그 숙청을 해야 할 사람과 또한 은혜를 베풀 사람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숙청하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바르실레를 선대하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지혜롭게 숙청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다윗이 거론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무비보셋과 시바에 관한 처분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고 있지요. 그 다윗의 의형제였던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에 관한 그 부분과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챘던 그 시바의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그 솔로몬에게 대항할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약하거나 이미 다윗이 처리를 한 후의 상황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에 대한 그런 숙청을 거론을 하고 있지요. 그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입니다. 다윗의 그 치세 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용맹한 장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지나치게 방자했습니다.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신을 그 제어할 수 없는 그 방자함은 다윗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동생이었던 그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서 다윗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압살롬의 모반을 제압한 후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또한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윗의 권위를 실추시켰고요. 다윗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아주 무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그 8절 9절에 나오는 그 시므이라는 인물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기록이 되고 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도피를 하죠. 근데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때 그 부족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욕을 하죠. 다윗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사울을 배출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라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던 그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고 도피를 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이제 환공을 할 때 시므이가 나오게 되죠. 근데 시므이를 처벌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므이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씩 데리고 나올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를 달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그 7절에 나오는 그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인물을 지금 후대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그 후손들을요. 역시 사무엘하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역시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위해서 식량과 그 물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또한 돌아올 때, 환궁을 할 때 다윗이 이제 그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한사코 사용을 하지요. 다윗은 대신에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금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보시면 이제
요압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솔로몬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도망간 종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가드에 다녀온 것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솔로몬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물론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요. 악의 세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70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말 일개 목동에서 출발을 해서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영웅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울 왕의 그 시기를 피해서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지만은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는 그 신정 왕국의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그 이웃 나라들을 정벌을 해서 아주 막강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윗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과 아주 동일한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고 받들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곧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무엇이라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윗의 무덤은 그 다윗성 그 왕의 뜰과 셀라이못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아마도 그 신약시대, 사도시대까지는 알려진 듯한데요. 주후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뒤에는 그 다윗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지금 잊혀지고 말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곳이 다윗의 무덤입니다라고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이 겨우 이제 두 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의 삶의 그 삶이 단 성경 두 줄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한 달 전에 영국의 여왕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임을 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조문을 오는 장례식이었지만은요, 그녀 역시 또한 작은 관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육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명성이나 명예, 부, 그 업적은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죽고 나면은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묻혀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사라져도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이런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똑같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향락에 빠져 살다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연혁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 바로 곧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후대에도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성도의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막내로 자라게 되죠.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도피를 피해 다니면서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죽자 나이 30즈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큰 왕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반쪽짜리보다 못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다른 11지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때도 물론이고 그 전에도 물론이고 그 이스라엘 전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곤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들어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당부의 말도 있지만은요, 핵심적인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아주 유익 있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은 그 형통한 삶,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그 열왕기 전체의 주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마는 점차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나갈 때 다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멸망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현재 살아갈 그런 목표와 방향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수요 온라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아주 위대했던 그 영웅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헛된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다윗의 유언적 그런 권면이 사실 우리들을 향한 명령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잊고 세상 속 일로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또한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